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통화나 SNS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괜찮아질까? 우리는 괜찮아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며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좀 좌절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괜찮아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이 창궐하고 있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며 단순히 이 병균, 세균이 좋아지는 게 계속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을 끊임없이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우리 괜찮아질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괜찮아집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나라를 믿어서도 아니고 누구를 믿어서도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어렵고 힘이 든 자들, 그 자들을 위해 너희들은 잘못 살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신다.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두에 서신다고 합니다. 선두에 선다라는 건 가장 앞장선다라는 이야기고, 가장 앞장선다라는 건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곧바로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과정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아주 작은 외상이라도 찢어지거나 다치면 소독을 하고 닦아내고 밴드를 붙이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작은 외상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결과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눈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특별히 과거가 좋지 않을수록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미가서 4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싸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이 4장에서 회복을 시키실 것인데 3장의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꼭 필요하고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가서 3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본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같은 시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 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술을 열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미가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외세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에 끊임없이 외세들이 침입하고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위협들이 더 많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정감입니다. 보통 하나의 위협이 생기면 반대로 안정감을 가지기 원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단조로운 삶을 가지면 더 복잡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위협이 생기면 안정감을 가지기 원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정감을 가지기 원했죠. 안정감을 가지기 원하니까 두 눈에 보이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가시적인 것을 붙잡기 원했습니다. 당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더 가지기 원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 버는 돈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길 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법정이 필요하고요. 그 법을 다스리고 이 법정 안에서 일하는 법관들이 필요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법과 재판관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법을 다스려야 할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히브리어 쉐마, 바로 이 쉐마가 들으라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단어가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미가서에는 간절함의 의미까지 더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꼭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놓치지 말고 이 음성 꼭 귀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진정한 쉐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단어 하나를 숨겨두셨는데 바로 히브리어 야다, 바로 히브리어 야다, 아는 것이라는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듣고 실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어디에 앉아 있어서 누군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실천은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진 곳이 수축되는 겁니다. 특히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을 위해서 법과 모든 실천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자들,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를 기반으로 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 2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고 착취하는 자라는 걸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덧입은 자들도 분명히 도와야 되고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더 세워야 되지만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원하니까 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돈을 잡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나 이거에만 집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가리시고 울부짖음과 기도를 묵살하실 겁니다.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비와 은혜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결국 진노를 쏟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듯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도 당연히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그 예수님이 약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재판장처럼 말씀을 머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회, 이것이 우리 장춘교회의 슬로건이자 계속해서 나아가는 표징인데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나은 교회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자의 몫이고 반드시 행동해야 될 자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불안하다고, 내가 지금 불안정하다고 내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붙들고 내 삶에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더 좋아지겠지, 내 삶에 채워지고 나면 이것이 잘 되겠지라고 여기는 생각은 누구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입을 가리시고 4절에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깨달은 것에 멈추지 않으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자, 구부러진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2020년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밤이 짙게 어두운 이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정의를 듣는 것에 만족만 하고 있던 자들에게 너희들 진짜 실천해야 된다. 삶에 구부러진 것들, 너희 감정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 5절에 이에 물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유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례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 다시 말해 이 말은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의 마음에 맞게 판결했고 이야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준 사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이 말씀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럼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허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며 분깃이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너희들은 제사를 통해 준 음식, 그리고 너희를 통해 주변엔 이 공급될 것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돈, 명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에 맞춰진 그 뜻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 3반절에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은 칠흑과도 같은 어둠입니다. 혼돈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아직 이 땅이 창조가 되기 바로 직전, 이 땅이 혼돈스럽고 아무런 규칙도 없는 바로 그 땅과 똑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밥그릇을 빼앗겠노라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내가 그거 꼭 끊을 거다. 너희들 그렇게 유지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좁은 것 아닌가? 아니 분명 돈 가지는 거 잘못되는 건 아는데 아니 돈 좀 가졌다고 그러면 야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아니 이렇게 다 끊고 저주를 퍼부으시나? 라는 의문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한 표현 앞에 우리는 응당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앵그리버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화를 마음껏 표현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았다 꼭 필요할 때 화를 내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돈을 받고 현실에만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만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생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온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받는 천국입니다. 죽어서 멀리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가장 좋은 곳, 이런 곳을 기대하며 이 땅에선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 싫어요. 하나님 직접적인 통치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싫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라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 누군가 나에게 호텔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잡아놓고 평생 여기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 이 추운 길거리에서 지내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싫어요. 거기서 먹는 것도 싫고요. 깨끗한 것도 싫어요. 나는 여기가 익숙하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사랑해서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게 여기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곳은 잠시 지나칠 곳이기에 그곳에서 나의 뜻과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돈보다 너의 그 감정보다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서부터인가 여기 이곳 이것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는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기 원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없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언제 좋아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선과 그 굶주리고 그 궁핍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참다 너희들 좀 나 좀 보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시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좌우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지만 이 위를 뚫어 놓으신,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봅시다. 그리고 같이 보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을 알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미가서의 전반부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의 터전이 완전히 뿌리 뽑힐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을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의 눈에 이 무고한 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룩졌습니다. 그것을 아주 안타까워하시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높은 지형에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형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 있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고,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상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피와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문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삶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뻔뻔하게 그 땅에 있는 너희들로 인하여 그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그 성전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운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고 난 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셨나라고 모든 것이 내려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정한 예배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성전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세워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은 인간의 죄로 무너지지만 죄의 온전한 깨끗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리고 동시에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았다, 나는 봉사를 한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보지 않고 너가 정말 믿음으로 회개했느냐, 그 마음 하나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창중의 제2피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삶을 모릅니다. 어쩌면 1분의 1초 뒤의 삶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바라본다는 건요, 이 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바라본다는 건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이때 고개 들 힘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라도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바짓가래기를 붙잡고 떨어진 것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그 은혜라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나는 이를 원했는데 천만,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나눔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시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질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듭시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장충교회 JP풀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